세겜에서 베델로, 창세기 35장 1절 가지고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 그러면 혹시 야채 곱창을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주인공이 과연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실 이삭도 아닙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50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야곱 이야기다 얘기할 수 있고, 요셉은 야곱의 아들 이야기다. 요셉이 37장부터 나오는데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14장을 차지하니까 사실상 자기에 대한 한 명의 인물로 보면 요셉이 가장 길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더불어 야곱의 생애가 요셉의 생애와 겹치면서 한 절반 정도는 야곱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베델에 거주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근데 이 제단을 쌓는단 말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났던 이라는 서술어가 붙어 있어요. 호구많은 거 있죠. 야복강나루에서 너와 씨름했던, 이것도 아니고, 너를 아브라함의 손자로 축복했던,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너를 겁으로 만들어줬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야곱의 생애를 한번 봅시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형 뒤꿈치, 발 뒤꿈치 잡고 나왔잖아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냥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고 도덕도 없고 무엇도 없고 자기 목표와 이익이라면 서슴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안 좋은, 정말 모델로 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CCM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기억하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바로 앞에 창세기 4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 누구냐 그랬을 때, 저는 나그네 세월이 130년.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130살 먹었는데 나그네 인생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에는 비할 바 아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입니다. 이게 아니라 130년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야곱의 생애를 보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사실은 그 아버지 이삭은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 2세로 태어났어요. 돌 때 이미 포르쉐를 하나 받고 한 달 용돈을 2천만 원씩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었어요. 게다가 경쟁 상대도 없었습니다. 한 20살가량 많은 이복형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장난감 갖고 싸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삼촌급의 형이 한 명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하고 경쟁 없이 아등바등 할 필요 없이 살았습니다. 이삭의 성격이 나중에 보면은 우물 파는 데에서도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우물을 팠는데 뺏으면 갈등이 생기면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그냥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풍족하게 살았던,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이삭은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죠. 10대 소년 시절에 졸지에 아버지한테 이게 끌려가서 죽을 뻔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 그랬겠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이뻐하던 아버지가 3일 동안 가는 동안에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야,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것은 굉장한 공포의 경험이고 트라우마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삭의 믿음, 야, 역시 소년 이삭은 그때도 믿음이 좋았고, 이게 아니고 이삭의 가슴속에 두 가지가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풍족하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었던 삶을 살았고요. 하나는요, 졸지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자기가 안 죽었던 경험은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경험보다도 더 놀라운 경험이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죽을 뻔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늘 보고 지키고 나를 도우셔서 죽음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놀라운 경험은 이삭의 삶을 관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는 않고 평화주의자였지만 결국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경험이 이미 10대에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야곱과 아브라함 사이에 끼어있는 이삭의 존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워낙 늦게 태어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리브가가 행렬이 올 때 이삭은 저녁 황혼에 물끄러미 보면서 굉장히 우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리브가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삭이 고향으로 보내서 신부감을 찾으러 왔을 때 사실 부모들이요 한 열흘만 일주일만 묵었다 가라고 이제 딸을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출발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화롭게 자랐고 다툼 없이 자랐고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린 나이에 그 이삭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사실은 리브가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고 적극적인 여인 리브가 그냥 무골호인 같은 이삭. 자, 이런 집안에서 사실은 대화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과 리브가가 엄마가 한 짝이 되고 졸지에 남은 두 사람이 짝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집안의 구도를 보면 야곱은 엄마를 닮았고 에서는 이삭을 닮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병을 거느리고 싸움에 참여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적인 사냥꾼과 전사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그런 에서, 그리고 외가를 닮았던 리브가의 아들 야곱. 근데 재밌는 건요, 3명의 리브가의 친정 식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요, 라반이고 그의 딸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형의 축복을 채가잖아요. 그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다가 창세기 28장 베델의 경험을 하죠. 그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곳은 하나님의 집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 하고 그 돌베개를 세우고 제단을 쌓고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목전에서 집을 떠나 황량한 광야에서 첫 밤을 보낼 때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야곱의 생애를 관통했어야 되는데 경쟁적이고 욕심 많았던 야곱은 그 경험을 사실은 인생 후반부까지 미뤄두게 됩니다. 결국 처음 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을 처음 보고요. 라헬을 사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라헬이 이뻤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 식구들 중에 처음 봤던 여인이기도 하지만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라헬은 고모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리브가. 그래서 라헬의 어떤 웃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모습이나 뒤태가 영락없는 엄마를 닮은 거야. 자, 엄마와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야곱은 집을 떠나면 엄마의 상실이잖아요.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에서 같으면 그래도 1대3 정도는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야곱은 1대1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삭의 유약한 모습이 야곱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의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는 라헬이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삼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삭빠르게 여기서부터 이제 이 집안에 사기 행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속아가지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여인 결혼을 하고. 근데 이 딸들도 만만치 않아요. 자, 아들을 낳기 시합을 하는데요. 이게 아들을 먼저 낳으려고, 자식을 먼저 낳으려고 잘 안 되니까 자기 막 여종들을 막 침소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팀이 이기냐 너네 팀이 이기냐잖아요. 근데 라헬이 늦게까지 애를 못 낳다가 요셉과 베냐민을 낳잖아요. 막 세상에 그 사이에 그 종들과 언니가 낳은 아들이 총 10명이야. 그리고요, 레아는요, 12명 중에 절반인 6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라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축구로 말하면 6대 0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느낌이. 잘못하면 8대 2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고요, 8대 2의 상황에서 뭐냐면 한 골 넣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매들도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야곱이냐, 레아냐, 라헬이냐 비교하면 막상막하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남자 사촌들은 외숙모를 닮았나 봐요. 라반의 부인. 그런 투쟁 관계는 좀 적어 보여요. 그런데 결국은 20년쯤 됐을 때 우리 재산을 야곱이 다 가져간다고 사촌들이 불만을 갖잖아요. 그래서 내보내는데 또 어떻게 해요? 이 딸들이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가신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러니까 라반은 하나님 믿는 집안이 아니었죠. 훔쳐가는데 아버지 앞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깔고 앉아있으면서. 자,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속이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다고, 정말 속고 속기는 이 리브가와 라반 자매의 이 자녀들의 이 합쳐서 5명의 이 사기 행각은 정말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지 잘 모를 지경이 됐어요.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봤을 때 야곱은 도대체 우리가 뭘 야곱의 삶에서 배워야 될까? 지금 한국 사회는 2025년을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5년 정도는 사고와 문화와 기술과 이 생활이 바뀌었다고 보는 거예요. 2025년에 겪을 법한 일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 시기에 2000년도 더 지난 3000년 가까이 된 그 이상 된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야곱의 삶이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야복 나루에서 시작됩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또 머리를 쓰잖아요. 다 보내고 자기가 먼저 갔다 형한테 칼 맞아 죽을지도 몰라. 거기를 넘으면 형의 영역이에요. 아버지의 영역. 그죠? 사실은 이삭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곧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에서한테 축복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20년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부인 리브가는 말 한마디 상의한 적이 없어. 그리고 몰래 해치우잖아요. 그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생각하든 리브가가 알든 말든 상관없는 이 굉장히 이상한 이 가족에서 이 강을 넘는 순간 눈 부릅뜨고 있는 전사 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음을 의미하죠. 이쪽은 아직은 생이지만 강을 건너는 순간 사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은 두려웠죠. 그래서 다 보내고 다 넘기고도 넘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밤 고독의 시간을 갖습니다. 외로움은 같이 있고 싶으나 같이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고요. 고독은 같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더 깊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잠시 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 놈이 나타난 거야. 야곱의 일순간 드는 생각은 누구였을까요? 그 웬 놈은. 이 자객은 누구였을까요? 자객은 에서죠. 야곱의 심리는 잠자다 만난 이 사람은 에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아, 난 죽었다 이거죠. 그래, 발버둥 치고 싸운 거예요. 그런데 싸우면서 점점 이게 형이 아니야.
이 밤중에 내 침소에 들어와서 기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생에 아무리 뒤져봐도 형밖에 없는 거야. 근데 점점 싸면서 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동이 트면서 점점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점 인식해 갑니다. 캄캄한 어둠에서 동이 틀수록 무지의 상태에서 뭔가를 점점 깨달아가는 길고도 험난한 고독한 밤을 보냅니다. 결국 해가 동틀 무렵에 브엘세바 형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 규절을 읽었을 때는 야 역시 야곱은 또 아주 잘하네. 또 죽을까봐 아이고 하나님 본 것 같아 형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잘 묵상해 보니까 자기를 죽이러 왔던 그 자객이 에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걸 알게 되면서 공포와 두려움과 사망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생명과 구원이라는 상황으로 넘어갔을 때 정말 야곱에게는 에서의 얼굴이 나를 죽일 저승사자가 아니라 나를 죽일 자객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내가 어젯밤에 만났던 사람은 나를 죽이려 왔으나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것에 대한 함축적인 고백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고도 에서의 영역에서 사실은 자리를 들고요. 결국은 세겜 지역 옆마을에 살다가 딸 디나가 이제 뭐 새로운 도시에 온 거죠. 쉽게 하면 이제 서울 명동에 한번 간 거죠. 시골 저 지리산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야 신기한 거 보고 반짝반짝하니까 갔다가 거기서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니 겨우 와가지고 살만하니까 이 집안에 이런 일을 벌써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놀라운 사기행각을 벌입니다. 아 그럼 그래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우리 그럼 동생 너 결혼하자. 그러면 우리 식으로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서 할례 받고서 꼼짝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 가서 쳐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이 큰 것을 깨닫습니다. 내 아들이 12이나 되는데 딸까지 해서 13인데 어쩌면 이 아들의 삶이 내 젊었을 때랑 저렇게 똑같은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내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만났던 그 하나님.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첫 사랑의 경험. 그걸 잊고도 20년 이상을 살았던 야곱은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경험을 합니다. 결국은 내 자식들도 나랑 똑같은 삶을 살겠구나. 내가 이 글에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속이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았던 이 재산과 내 가정과 나의 삶 그건 저 자식들의 삶에서 그들이 드러나잖아요. 거짓말과 비열한 수단과 술수를 써서 어떻게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인생이 뉘어느라 기울어가자는 야곱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줍니다. 아니구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가자.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밖에 없던 그 상황, 그리고 그때도 외면치 않고 너를 찾았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가 잊었느냐. 너는 지금 왜 베들에 있지 않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 더러운 곳, 추잡한
세겜에 머무르는 자식들에게 자, 우리도 배옷을 입고 다 준비해라. 이제 옷을 다 갈아입어라. 과거의 우리 삶을 버리자. 자, 우리가 새 옷을 입자. 이제는 나도 너희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결국은 남을 속이고 겉모습을 쐈을 때 결국 우리한테 당하는 것은 남들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피눈물 나게 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남들에게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제는 그 삶을 끊고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갔어. 세겜의 삶이 아닌 베델의 삶으로 삶의 터전을 바꾸자. 그것이 옷을 갈아입어라.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가라. 베옷으로 갈아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베델로 가자. 거기서는 내가 젊은 날에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던 것이고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내가 11조를 바치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가본 적도 없는 베델. 과거에 캐캐 먹었던 서원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 가족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야.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의 목전에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너희들은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똑같은 결단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펑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추상적인 어떤 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전공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랍니다. 굉장히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3,000년이 넘도록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의 기억,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고향교회, 나의 교회, 나의 영혼의 고향,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억과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한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결국 훗날 제대로 돌이켰던 야곱의 믿음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